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25장 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읍시다. 25장 8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을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고자 나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 묻습니다. 하나님은 집이 있는가? 하나님은 집이 있다면 어디에서 사시는가? 사실 우리도 궁금합니다. 구약시대 때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서 사셨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또한 어디에서 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예물을 가져오라는 말은 예배로 드리라는 뜻입니다. 예배로 드릴 때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드린다든지 혹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을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물 자체보다도 그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이죠. 마음의 예물이 진짜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드려야 할 예물은 무엇입니까? 금, 은, 놋,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입니다.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입니다.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입니다.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입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의 정식 예복으로 가슴과 등을 덮는 긴 조끼 모양의 겉옷입니다. 그림이 있는데 한번 참고로 보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된 건 아니고 나온 것을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흉패는 에봇 위에 가슴에 차는 헝겊이죠. 가슴바지라고도 부르죠. 흉패에 가로로 4줄, 세로로 3줄로 12개의 보석을 담았습니다. 그 예물은 모두 명품입니다. 왜냐하면 드리는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예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8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런 말입니다. 그들이 나를 성소로 만들라. 내가 그곳에서 살리라. 예전에 우리가 성소를 보았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이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상을 지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성소를 짓고자 하십니다. 성소는 거룩한 것인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물리적 장소죠. 성소는 하나님이 사시는 집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려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여호와는 어디에서 사셨습니까? 그동안 여호와는 신의 산에서 영광의 구름 속에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혼자 떨어져서 그곳에 사셨던 것은 아니죠. 여호와는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과 좀 더 가까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약식을 결혼식에 비유했죠. 형제 자매,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결혼식을 하면 서로 만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를 마련합니다. 이처럼 여호와도 그 백성과 언제든지 만나고 사랑을 나누는 보금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여호와를 제한적으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성소를 지으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소를 보면서 또 성소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겠죠. 그 마음을 아신 여호와께서 이제 스스로 당신을 낮추고 백성에게 오셔서 그들과 함께
살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원조 성소는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만나고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었던 원조 성소였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드린 그 예물을 보면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땅의 금은 순금이며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었더라. 하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그 아름다운 성소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소를 지어서 만들어서 그 백성과 이제 함께 살고자 하십니다. 잃어버린 성소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오늘 성소는 천막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장막, 텐트라고 불렀습니다. 그 성소는 광야에서 때에 따라서 옮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성소라고도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솔로몬 왕이 좋은 나무와 돌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지요. 예루살렘에 지어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성전은 이제 더는 옮기지 않고 고정된 성소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성전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약 70년 후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 일을 주로 스룹바벨이 했기 때문에 그 성전의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고 제2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예수님 때까지 있었지만 낡고 헐었습니다. 당시 헤롯 왕이 그 성전을 아주 영광스럽고 장엄하게 증축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도 부르죠. 하지만 또 안타깝게도 70년 로마가 쳐들어와서 그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 성전의 서쪽 벽만 남아있는데 그 서쪽 벽을 통곡의 벽, 웨일링 월이라고 부르고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사라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써 새로운 성전 개념이 나타났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여기서 거하심이라는 말은 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그때 그 영광을 보았더니 바로 이 광야에서 성소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분 예수님께 나타났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는 그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렀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과거에는 성소에서 사셨지만 이제는 사람이 되셔서 사람 속에서 사십니다. 이제는 건물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시대의 새로운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헤롯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건물 성전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성전인 인격 성전 시대가 온 겁니다. 당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의 그 성전에서 예배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건물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고 인격 성전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을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공동체를 일컫습니다. 영어로는 교회를 church라고 부릅니다. 그 church라는 말은 본래는 헬라어 주님께 속한, 주님께 속했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하는군요. 그것을 헬라어로는 퀴리아코스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 그 말을 영어로는 church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본래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부름을 받았다, 불러냈다 그런 뜻인데, 그것을 회중 또는 모임, 영어로는 어셈블리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회중할 때 congregation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church, assembly, congregation, 즉 교회고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은 바로 아버지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바로 그 집 성전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람이 곧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것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사람이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그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소를 짓는다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줄 믿고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자라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서 대학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그때 엘리 위젤이라는 분이 이런 신앙 고백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지라도 태양의 존재를 믿습니다. 나는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사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현장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죠.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으면서 코로나19가 끝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공든탑을 허무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방역막을 뚫고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힘겹게 마스크를 벗어가고 일상의 삶을 회복하려는 기대를 꺾는 듯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 피해를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받았다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교회로 돌리면 어떤 점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작은 교회가 입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복을 주시하는데 아픔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숨결이 있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사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움 중에도 위로와 희망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당시 백성은 그 성소를 어떻게 지어야 했습니까? 9절을 읽읍시다. 9절
시작.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보여준 그대로 장막을 짓고 성소에서 쓸 기구들도 만들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지 않고 하나님이 사실 집이기 때문입니다. 성소를 짓는 일은 사람이 하지만 그 설계도는 여호와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성소를 지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소를 짓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람을 우리 나름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나 내 감정대로 나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겠죠. 종교 혼합주의와 종교 자원주의를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양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소를 짓는 것이겠죠. 성소의 기구 중 첫 번째로 만들어야 할 그것은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싸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궤는 상자입니다. 규빗은 얼음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인데 보통 한 45cm 정도로 생각해요. 순금으로 그것을 쌓아야 하고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쌓아야 합니다. 채는 상자를 운반할 때 쓰는 겁니다. 보통 학자들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뒤에 있는 것이 궤입니다. 거기에 밑에 운반할 수 있도록 채를 들어서 사람이 4사람이 기본적으로 운반을 하겠죠. 그 상자 안에 무엇을 넣습니까? 자, 16절을 보십시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증거판은 우리가 배웠던 10가지 말씀을 기록한 2개의 돌판입니다. 그것을 궤 속에 보관해야 합니다. 증거궤를 가장 먼저 만들도록 하신 데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뜻합니다. 여호와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광야에서 함께 하시며 지금은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 점에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부르죠. 증거궤를 만든 후에는 무엇을 만들어야 합니까? 17절입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속죄소라는 말은 속죄의 장소, 은혜를 베푸는 자리를 뜻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궤를 덮는 뚜껑 위입니다. 그곳에서 인간의 본질 문제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여호와는 그곳에서 모세와 만나고 백성을 위해서 명령할 모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장소가 아니고 저 옆에 있는 그룹이 있고 그 위에 공간을 속죄소라고 부른 겁니다. 속죄소에서 죄를 용서하고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은 죄 용서하실 때 말씀 위에서 말씀으로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으라고 무슨 산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한 신비주의나 이상한 고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지 않습니다.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오늘의 속죄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이제 무엇을 만들어야 합니까?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목적은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30절입니다. 진설은 한자말로는 이렇게 베풀어 놓는다 그런 말인데 원어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오심을 뜻하고 병은 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심을 나타내는 빵,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빵이라는 뜻입니다.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놓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진설병, 그것도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감사하는 표현입니다. 제사장은 안식일마다 빵을 2줄로 6개씩 12개를 놓았습니다.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했습니다. 그들은 그 빵을 놓으며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진설병은 후에 예수님의 살을 상징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믿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임합니다. 이어서 그들은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등잔대는 성소에서 불을 밝히는 데 씁니다. 등대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신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심을 뜻합니다. 후에 그 빛은 예수님으로 나타났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에서 눈에 띄는 것은 등잔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그 곳의 문양이 살구꽃입니다. 성경에서 살구꽃은 영원함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주무시지 않고 깨어서 빛을 비춰준다. 그들과 함께 하심을 뜻합니다. 여호와는 영원토록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여호와께서 구약시대 때는 어디에서 사셨습니까? 성소, 성전에서 사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서는 어디에 사십니까? 그분을 믿는 성도의 삶 속에 성도와 함께 사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사십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심을 이 어두운 세상에 드러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교회와 함께 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심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